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제19장, 레위기 제19장 오늘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백성들에게 오늘도 정하신 그리고 맡기신 이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그래서 말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며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흔한 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1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에 대한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율법적인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어제 저는 모처럼 우리 그 처가 식구들과 그 만남을 가졌는데요. 저희 그 처형이 7순이라는 거예요. 70이라고요. 근데 워낙 어려서부터 봐서 그런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인데 세월이 70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 셋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하고 마음에 다진 것은 어쨌든지 다 나의 이 모습, 당신의 그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았고 아버지 닮아서 그래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 좀 나누면서 모처럼 우리 소천하신 우리 장인어른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의 시간이죠. 한 사람이 70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그러한 축복의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행복과 감사와 형제들 간에 나누는 이러한 이야기, 모든 것들의 종점에는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이것이 자꾸 잊혀진다는 것이죠. 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의 이 간격이 너무 이렇게 좀 벌어지면서 마치 혈통 없는 아이들처럼 전통 없는 가족처럼 그렇게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좀 긴장하며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오늘 이렇게 성도됨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19장 전체에서는 그 거룩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방편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의 거룩의 어떤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10절 다 보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만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과 의무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면은 가정 떠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정 다 버리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저들만의 아방궁에 들어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것은 뭔가 이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우매함을 보면은 정말 진리의 영의 빛이, 진리의 영이 정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은 이 종교적인 색깔로는 그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사회 속에서 그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 우리의 책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사회적인 의무를 말씀하시죠. 좋은 이웃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그 외에 성도로서 지켜야 될 다양한 책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사회적인 그런 위치들과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상거래를 해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거짓을 덧붙이지 말아라. 과장하여서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말아라. 그런 공의로운 상거래를 말하고요. 또 특별히 정직한 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재판. 재판은 물론 이 판사의 옷을 입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도 있겠거니와 그 당시에 재판은 판사, 법관들이 하는 자리 이전에 마을의 어른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관들이나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대표하는 그러한 가장이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러한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이 가정과 가문과 마을과 그 성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 것이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맡기셨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과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이 있잖아요. 약속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그래서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나?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계명 앞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좀 초월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열매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받는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애썼으니까는 내가 거두어 드릴 거야. 내가 힘들여서 벌었으니까는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열매를 이웃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스펙트럼 아시잖아요. 신앙은 이 스펙트럼 이 결실 열매를 보아야 된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제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신앙의 그 적용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스펙트럼은 빛이 한 줄기로 들어와서 여러 줄기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이 삼각형 형태의 그 기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만족하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아싸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 이 말씀의 빛과 은혜의 빛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것이 스펙트럼처럼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주목을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윤리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보게 돼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가난한 이웃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130번 정도가 쓰였다고 하죠. 130번.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주목을 하시는 것 귀한 은혜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될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어 그 영혼이 피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회복되지 않아서 좌절의 그늘에서 묻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입니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이 뭐야? 거룩한 것이 뭐야?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금식하며 헌금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선교지를 나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버지는 보는데 나는 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꽉 막힌 신앙이 아니라 나는 볼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난한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땅이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지 말라. 다,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이면 100평에 그러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것은, 그것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남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내 땅이고 이것도 내 곡식인데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거두는 열매인데, 아니, 구별하여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이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유권이 너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렇다면 내 것인데,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다 주셨는데 모퉁이 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마다 얻지 못하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누릴 때마다 누리지 못하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은 뿌리는 것, 뿌리고 가꾸는 것 뿐이었어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 씨가 발아할 수 있도록 땅에 습기를 주는 이른 비를 주시고, 그것이 기어이라도 땅 끝에, 땅 위에 올라와서 파란 잎사귀를 보이면서 힘써서 애써서 자랄 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사로운 햇볕으로 그것의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가라지를 솟구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따로 구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리라. 추수의 기쁨은 이른 비와 또 따사로운 햇빛과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 넓은 땅을 추수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축제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풍성한 추수를 이 노래 저 노래 하면서 거두는데, 그런데 너희가 거저받은 거라는 거예요. 거저받았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거저받았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저받았습니다. 사시사철 비추어주는 따사로운 햇빛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뿌리고 가꾸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돌아왔을 때에 가난한 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떠났으니 내 땅이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나달을 주어서 그러고 먹고 살 때에 이 보아스는 그것을 입으로 남겨두어라. 털어서 더 남겨두어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남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지고,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한 역사의 현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이것은 다 내 것으로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주신 이 성도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밭에 모퉁이 곡식을 남겨두는 것은 의도적인 자비예요.
얼떨결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까먹고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자비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은 농부들이 더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내 것 주장하면서 움켜쥐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보내는 이 주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없으니까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누군가 이것이 영향력이 되어지고, 누군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내려드리고 나를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진 것 그냥 두고 남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면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마음, 그것이라도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절의 포도원의 추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것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내 포도원이래요.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거래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도원이지만 똑같은 농부의 수고처럼 거저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없는 자를 채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양이라도 한 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의 삶이 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 쓰러진 자를 세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의사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갈급한 자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가장 급한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남겨진 조각마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골라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말씀 받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아버지, 오늘 그저 입술 열어 감사하며 우리가 힘써서 가난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백성들을 보내실 때에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향기가 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도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게 하십니다. 건강을 받으셨나요? 건강을
나누세요.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을 나누세요.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받는 사람보다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우리들의 걸음이 옮겨지고 우리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슨 사랑일까? 무슨 은혜일까?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주의 날 첫 시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